계속 우리는 다윗의 시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편 1편부터 나오면서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아모스 9장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모스 9장하고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전해주실 때 나눠주셨듯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 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열방에도 부흥이 있을 건데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윗 장막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계절인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윗들의 시편이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27편 우리 함께 좀 선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27편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편 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목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이 도시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복해 하시고, 주님 또 우리 지난주에는 이 김해 지역에 또 예배자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목요일 저녁 시간을 주 앞에 구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만 이 27편을 통해 우리에게 풀어주시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나타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여정 속에 다윗의 장막, 바로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재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형태보다도 본질적인 다윗의 마음, 아버지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들이 재건되어지는, 바로 우리가 그 무너진 다윗 장막을 재건하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찾으시는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다윗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27편 1절 담대하게 예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또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이 예배자의 삶에도 이렇게 선포하는 예배자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데 다윗의 삶에도 전쟁을 경험합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편 2절과 3절. 자,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자, 2절 악인들이 나오고 또 대적들이 나오고 또 원수들이 나오고, 3절에는 군대가 나오고 또 전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에 뭔가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다윗의 삶에도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10대 때부터 전쟁을 했죠? 맞나요? 네, 10대 때부터 저 블레셋 족속 골리앗과 또 싸우고 10대 때부터 전쟁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10대 때부터 전쟁하는 법.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10대 예배인들 축복합니다. 아직 10대 맞죠? 맞나? 1월부터 이제 20대. 네. 자, 10대 때부터 전쟁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특별히 예수 이름을 높임으로 전쟁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죠?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예배로 전쟁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로 전쟁을 계속 10대 때부터 훈련 나온 거예요. 그런 다윗의 삶의 영 속에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또 그 이후의 시즌에 이제
사실은 사울이 자신의 대적의 편에 서가지고 자신을 공격하고 10편, 23편 기억하시죠? 네, 23편 바로 거기서 나온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할 때 23편에서 원수가 문맥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가리킨다 했죠? 기억하세요? 누구였죠? 23편. 할렐루야. 다음에 또 반복해야 되겠다. 네, 바로 압살롬. 그렇죠? 우리 문맥을 통해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 압살롬은 누구? 다윗의 아들. 네. 그래서 그러한 아주 다윗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까운 이들로부터 치렀던 그런 심각한 전쟁들, 아주 치열한 전쟁들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쟁이 있을 때 2절에 보면은요, 흥미롭게도 그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끝에는 이러한 군대가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했어요. 여기 태어나다라는 바타라는 단어는 신뢰하다라는 의미예요. 신뢰하다는 단어. 자, 바로 우리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어떤 적을 만들기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추구하고 싶어. 마음은 간절해. 그런데 이 다윗의 여정을 봤더니 다윗의 삶에 항상 이렇게 다윗 삶을 어떻게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악인들의 궁극적으로는 원수 사탄이죠. 그러한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공격들이 올 때 다윗은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의 동일한 방식으로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다윗은 결국 이러한 전쟁을 어떻게 뚫고 나갔느냐? 그게 오늘 사실 유명한 구절이죠. 27편 4절. 네, 요것으로 다윗은 승리한 거예요. 이 27편 4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있는 전쟁들을 뚫고 나간 거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어쩔 땐 이럴 때도 있어. 자, 이거 이해되시리라 믿어요.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 근데 그 전쟁을 보다가 나도 그 전쟁에 휘말려.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감정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그 감정에 나도 같이 휘말려 버려. 나도 그 전쟁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는 다양한 우리가 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예배자들은 언제 더 주의해야 돼요? 제가 예배 사역을 20년을 계속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 그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 왜냐면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셔야 되는데 예배 전에 예배자들의 마음을 원수가 어떻게 해요? 묶으려 해. 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는데 마음이 묶여지면 예배가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전에 특별히 영적 전쟁이 있다. 이런 영역을 수없이 경험해요. 그래서 예배 전에 특별히 변수가 항상 생긴다. 항상 변수가 생긴다. 항상 변수가 생긴다. 진짜 다 그랬어요. 계속 변수. 그러면 그때 뭐를 주의해야 될까요? 말을 주의해야 되고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묵묵히 그 전쟁에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면서 계속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춰야 돼. 분명히 나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아닌데 내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바로 4절 27편의 핵심이죠.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힘있게 한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한 가지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걸 조금 세분하면 세 가지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 27편 4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처음에 원띵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아하트라는 단어로. 그래서 27편 4절에서 지금 한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제목이 지금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27편 4절. 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했는데, 자,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맞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와.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오케이. 자, 이 세 가지가 되어져. 그래서 이게 원띵인데 이게 쓰리띵 이렇게 세 가지로도 보이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로 모아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전쟁 중에 자신의 삶에 있는 치열한 마음의 갈등, 아니면 관계의 갈등, 재정의 문제, 우리가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에,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골리앗이 거기서 뭐 키도 크고 뭐 손가락도 막 6개고 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거인인 거야.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깔깔대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 조롱하니까, 벌써 부정적인 말과 조롱하는 말이 딱 선포되니까 그 전체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대등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돼? 이제 쫄아버린 거예요. 얼어버린 거야. 묶여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를 묶여있을 때 다윗이 이제 뚫고 나온 거잖아요. 네, 우리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다윗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이 씨름에서 나 통과해 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원수 때문에 못 살겠어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저 그 대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지 않고, 이 전쟁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지금 계속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 집을 빼먹었네?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셨네. 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기 원해요. 하나님, 나 주님 성전에서 그냥 주님 사모하고 싶어요. 자꾸 이게,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돌파하는 열쇠는 뭐냐면, 주변에서 어떤 문제들이 터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계속 주님을 응시해야 돼. 포커스 온인. 히브리서 12장 이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포커스 온, 픽스 온.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계속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뚝뚝뚝뚝뚝뚝뚝 막 영적으로 영계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예배자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어디든 가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팀입니다. 어떠한 영계, 어떠한 흐름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가운데에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요게 포커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 첫 번째,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어디서 봤습니까? 요 어디서 나오죠? 이 표현? 거기에 나와요. 맞아요. 시편 23편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그쵸? 자, 23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23편도 다윗의 시죠? 네. 23편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시다. 23편 5절과 6절.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27편도 지금 23편의 배경과 조금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자, 우리가 23편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요거 23편하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어요. 1절에서 시작이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주님의 양, 그렇죠? 염소는 양은 여러분 다 이게 양인 줄 아셨죠?
양이 매 이게 더 양이 좀 더 순하게 울더라고. 자, 제가 양하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양 앞에서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들었어. 양하고 염소가 같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오나 주의 깊게 들었어. 들으면서 왜냐면 좀 따라해 보려고. 그래서 막 음매하게 나도 같이 음매 했더니 같이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건 좀 제대로 들어야겠다. 이게 신기하더라고. 네. 자, 이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다라면 우리는 양으로 비유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네. 자, 이 유대 광야는 낭떠러지도 있고 양은 실제 시력이 좋지 못하다 했어요. 네, 1m 이상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절대적인 목자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낭떠러지의 위협도 있고 또 가시덤불도 통과를 해야 된다 했어요. 네, 가시덤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을 통과하는 여정 속에 양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목자들이 양에게 기름을 듬뿍 붓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목자가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듬뿍 붓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양에게 기름을 듬뿍 부어 놓으면 양에 기름져가지고 가시덤불을 통과할 때 그 가시에 찔리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그 가시덤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표현은 왜? 다윗이 자신의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실 때 보면 그런 간증들 많이 주죠. 일터에서 하는 많은 간증들을 주죠. 이를테면 내가 어떤 정리하고 이런 청소하는 하시면 우리 뉴스에 그런 간증하자. 하나님이 정결에 대한 이런 간증을 하신 적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하는 일과 연결해서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되어져요. 맞죠? 네. 저도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것, 또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내일도 일이 시작되면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일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다윗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았던 거야. 이 가시덤불을 통과했다는 거는 가시는 우리가 마음밭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짝밭, 가시밭, 길가, 옥토가 나오는데 가시밭은 어떤 밭이겠어요? 가시, 상처, 아픔, 그렇죠? 이러한 여러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듬뿍 붓고 그 양이 가시밭길을 통과할 때에도 가시에 찔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때 상처들이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상처 돌파됩니다. 할렐루야. 돌파가 있을지어다. 어떠한 가시에 찔림이 있을지라도 기름진 까닭에 이사야 10장 27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Because of anointing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멍에가 끊어지고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가시의 그 가시덩굴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적 예배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지켜야 돼. 아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야. 부르심의 여정. 시편 24편 기억하시죠? 산 이미지. 산 이미지 기억하시죠? 산 이미지. 산 아래로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 거룩한 산 위에 서서 멀리 보고 할렐루야. 부르심에 나가길 원하는데 계속해서 산 아래에서 제가 이거 선포했잖아요. 뱀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서야 된다. 근데 열심히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여러분 등산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고 내려오는 건 자동이야. 시편 24편 이미지 맞죠? 내려오는 건 굉장히 나도 모르게 걸음이 막 쭉쭉쭉 내려가지잖아요. 내려갈 때는 내려오는 건 한순간이야. 내려오는 한순간이야. 그리고 산으로 쭉 올라가다가도 언제든지 중도 탈락 한 번에 그냥 떨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교만이라고 했죠. 그렇죠. 영적 오열과 교만. 그래서 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정상 위에 거하는 거. 예. 이게 24편, 그렇죠? 다 다윗이시잖아요. 놀라워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다윗의 시대를 꼭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 형태가 아니라 다윗 장막의 본질을 먼저 입혀 나가는 계절이에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늘 겸손히 서야 돼.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 늘 겸손히 서야 돼. 한 방에 나락으로 쭉 떨어져. 늘 겸손해야 돼. 근데 겸손하면 부족해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정확해. 야고보서에서 이걸 이거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믿고,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24편 제가 할 때 겸손하면서 히브리어로 설명드렸죠. 예, 겸손 종기 앞잡이, 예, 겸손이 영광을 끌어당기는 표현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27편도 다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 계속 돈독해질수록 계시가 쌓여요. 여러분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렇게 10년, 5년, 1년 아니면 6개월,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싶고 그분을 더 이렇게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계시들이 축적이 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계시가 축적되는 게 아닌가. 27편으로 가면 23편 넘어가면서 축적되는 거죠. 23편 6절이 들어있죠. 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시편 8편에서도 이미 그 아름다움을 선포했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다윗 장막의 회복,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 있는 이게 우리가 장막이잖아요. 우리가 장막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재건되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가시덤불 많아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 전쟁들 통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골리앗 해치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과의 전쟁 승리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압살롬과의 전쟁을 뚫고 나가야 돼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편 8편과도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도 이미 시편 앞부분에 나와요. 자, 어디냐면 시편 26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6편도 다윗이시죠? 자, 26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26편 8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여러분도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고 복음 전도하실 때도 선포하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다윗도 제가 봤을 때 다윗도 이런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막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계속,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행복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시 27편 이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로도 볼 수도 있지만 세 가지로도 표현된다 했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세 번째,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도 이제 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봅시다. 27편. 자, 첫 번째, 다윗의 기도에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이제 지금 화자가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문맥 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이 기도. 주님, 내가 이렇게 이 한 가지 원합니다. 나 주님을 원합니다. 전쟁 중에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와, 지금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 주님의 처방, 주님의 응답.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을 주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어떨 때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딱 정말 만약 기도한 것을 그냥 주실 때도 있고 다양하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다양하게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바로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에 주시는 또 축복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축복이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원수로부터 보호. 네. 자, 두 번째 2, 3절을 읽었으니까 두 번째 이제 5절을 읽어봅시다. 27편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환난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에 환난의 때, 환난의 날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비밀하게 지키신다고 했어요.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 은밀한 곳 어디서 봤던 표현? 또 시편 91편과도 연결되어지죠. 그러고 봤더니 참 흥미로워요. 시편 91편도 역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대해 표현하면서 91편 제가 나눴었죠. 전염병에 대한 언급을 2번이나 하고 있는 본문. 네. 그래서 이 지금 환난의 때 전염병이 창궐에 있을 때 이 시편 91편에 놀라운 처방이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로 환난 날에 보호하신다는 것. 네. 자, 환난 날에도 보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아니네, 6절 봅시다.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중에 6절 또 볼 건데 6절 앞부분에 보면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승진이에요. 제가 어제 그 아세시사님으로부터 유리 얘기를 또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시기 질투를 받을 때도 있어요. 요셉도 그걸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신기하게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서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이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이게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지닐 때 역설적으로 주님은 높이시고 내가 높이 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꾹꾹 누르시고 이렇게 아직 더 익어야 돼. 꾹꾹 누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겸손한 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에 놀라운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이 다윗의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볼까요? 자, 10절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27편 10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영적 커버링이에요. 영적 커버링.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영적 보호.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받는 축복들인데, 자, 다윗이 이 기도했다고 했죠? 20편 4절,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14절. 화자가 또 바뀌어요. 27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화자가 바뀌었죠 또. 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 또 카바라는 단어. 이것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카바라는 단어. 이 카바라는 단어가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다린다는 표현을 할 때 아유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아유 뭐 그냥 알아서 뭐 까이건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올 때는 앙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자 이런 전쟁의 계절들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기다렸느냐? 네. 이 20편 안에 또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방법.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방법. 첫 번째. 자, 다시 이제 6절로 가는 거예요. 27편 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자, 이 제박 테루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테루하라는 단어. 자, 테루하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테루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이렇게 익숙한 단어일 수 있어. 왜냐면 제가 나팔절 때마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욤테루아라고 해요. 욤테루아.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나팔을 불다라는 뜻인데 테루아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로 되느냐? 샤우팅, 외침이에요. 외침. 외침인데 특별히 어떤 외침이냐면 즐거운 외침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소리치자 하고, 성경에도 보면 즐거운 함성 소리로 주를 예배할지어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배 때 이 샤우팅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봤더니 즐거운 제사라고 했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특별히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기다리는 거냐면 어떻게? 샤우팅이에요.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샤우팅. 오케이. 샤우팅이에요. 샤우팅. 예. 샤우팅.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리가 이렇게 모아지고, 사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에도 결국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뭐 했어요? 뭘 외쳤어요? 뭐 외쳤죠? 뭐 외쳤어요? 뭘 외쳤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걸리신 거예요. 저에게 뭘 외쳤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외쳤어요. 할렐루야. 그냥 외친 거예요. 누군가는 할렐루야를 했겠지. 뭐 누군가는 아멘 했겠지. 근데 누군가는 예 했을 수 있고. 그냥 성경에 안 나왔어. 그냥 뭐 했어? 일제히 그냥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도중에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소리치라 하면 그때 같이 인도자가 한번 샤우팅 합시다 하면 여러분 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막 암사자들 막 벌써 딱 우리 하나님 팀이 외부에 사역을 나갔다. 그럼 우리는 다 벌써 배웠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성경이 배웠다. 딱 일어나서 벌써 딱 전투할 준비.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뭐 하는 거 이제? 전투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딱 벌써 공부하기. 내년에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전국으로 또 보내실 거는 예배 저소들로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요. 사역 일정들이 이제 계속 또 있는데 준비해야 돼. 우리 보내신 곳에 가서 담대히 예배해야 돼. 그래서 이 즐거운 제사, 이 샤우팅이에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샤우팅하며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까 그 이 테루아라는 단어가 욤테루 할 때 나팔절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소리가 나팔 소리 정도는 돼야 돼. 실제 나팔을 불어도 좋고, 나팔 소리. 성경 오늘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왔네. 찬양할 때 하나님 또 확증을 주시네. 그렇죠? 나팔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샤우팅. 그래서 왜냐하면 소리가 그 얘기 제가 잠깐 했었죠. 여리고 실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샤우팅을 했을 때 여리고 성벽의 두께는 마차 2대가 지나갈 두께라고 했어요. 얇은 두께가 아닙니다.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는 아주 긴 성벽의 두께였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소리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소리는 진동을 일으켜요. 소리 진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샤우팅할 때 모인 곳이 진짜 진동해. 영적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육적,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 조용히 해도 하나님 만나 주시죠. 당연히 조용히 해도 만나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샤우팅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샤우팅하며 예배하라 했으니 우리는 샤우팅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그게 안 되네. 자, 시편 89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소리치는 것. 자, 시편 89편. 자,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89편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와우.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즐겁게 소리를 쳤을 뿐인데 즐겁게 소리치는 예배자가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배자는 뭐 했어요? 그냥 즐겁게 소리친 거야. 여호와는 예배자는 즐겁게 여호와를 향해 소리쳤을 뿐인데 그가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받냐면 그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20편 1절에서 빛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얼굴과 빛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깊이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주님의 빛이 임해요. 아멘. 그 빛은 또한 계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빛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기도 하고 빛으로 다양하게 적용을 해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이러한 예배자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자유롭잖아. 예배할 때 막 샤우팅 한다면 벌써 같이 기루를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흐름이 파도가 있어요. 같이 어떤 그 예배팀의 사운드와 함께 우리 함께 모두가 예배 인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우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강가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언적 경배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서는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이 예배자의 삶에도 당연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 삶에 막 좋은 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아니죠. 이 16절은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돌파예요. 내 삶의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이 어느 정도로 그의 마음이 치유되어졌고 자유했냐면 사실 그의 마음도 무거웠거든. 하박국 1장 2장 보면은. 근데 하박국의 마음이 치유되어져 가지고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했어요. 저는 좀 몸이 무거운데 더 가볍습니다.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는. 분명히 그 나라적으로는 위기 상황 가운데인데 할렐루야. 나라 가운데 혼돈이 가득하고 악인이 팽배할 때 아니 주여 저 악인들을 언제 질면하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는데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게 하박국 1장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막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받으니까 하박국이 이제 주님을 기대하고 막 사슴의 발과 같이 돼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예배하고 있어. 그러한 예배자를 대신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운반되는 것이죠. 나만 찬송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억눌려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도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거 즐거운 소리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또 볼까요? 다시 이제 시편 27편으로 와서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우리 함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이제 어떻게 기다렸어요? 우리 많이 이런 부분들 많이 찾았었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같은 거 같은데 히브리어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표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리내어 부르짖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 자, 소리내어 부르짖다에 쓰인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장 단순한 의미로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선포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내어 읽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어디까지로 사전적 의미를 지니냐면은 암송하다까지 가요. 놀랍죠? 그래서 암송하다, 자, 부르다, 그리고 선포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가라는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다, 그 다음에 암송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까지 히브리어로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결국은 또 똑같은 영적 원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근데 신기하게 샤우팅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소리내어서 읽고 암송하면서 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돌파들을 경험케 하시는데, 자, 27편 우리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내세에서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거. 바로 내세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근데 특별히 기억하세요. 27편에서도 결국 환난의 날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환난의 날에 지금 이 시기에도 이사야 60장의 계절, 이제 이사야 61장의 계절을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둠이 짙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도 더 강하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의 계시들도 굉장히 깊고 강하게 풀어지고 있고 부지런히 주님과 친밀함을 개발해 나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을 통해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는 영적 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27편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주님께서 27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환난의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 현실처럼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환난의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수동적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샤우팅하고 즐거운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고 암송함으로 이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바로 예배자들 되어질지어다.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삶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전쟁들 가운데에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윗의 관심은 주님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주님의 아름다움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 주님, 다윗이 지녔던 그 여호와께 바라던 그 한 가지 마음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전한 예배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과연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닌 채 주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행하심을 앙망하나이다. 주님의 행하심을 앙망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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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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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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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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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님, 오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오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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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이 덮이면 자연적으로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기제 아까 말씀드렸죠. 나와 상관없는 전쟁일 수 있는데 내가 그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되 겸손함으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치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듬뿍, 그 기름이 듬뿍 부어졌을 때 상처를 통과해 나가요.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는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오직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돼. 나는 선줄로 생각하지만 어쩌면 전쟁에 휘말리는 데는 그 가시에 내가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자 하나님, 오늘 또 겸손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충만케 하시어, 주님,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가시덤불을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배자들이여 모든 상처와 아픔을 돌파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모든 멍에가 끊어질지어다. 언제든 마음이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름 부음 까닭에 뚫고 나아가 고슴도치들을 품을 수 있는 예배자들 될지어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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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낮아져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에 어둠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지지 아니하고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이 얼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위축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소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소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소서. 비난과 판단과 정죄의 화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높이 들게 하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겸손히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그 산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조심을 잃지 않기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를 향하기 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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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대한민국의 주의 모든 몸된 교회들 특별히 우리가 영남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영남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주의 임재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남 땅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빛과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으로 이 영남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엄습해 있는 두려움들을 돌파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나의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시고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를 쟁취케 하소서. 오 주님이 영남 땅의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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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 영남 땅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소리를 발하게 하소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샤우팅하게 하소서. 즐거운 제사로 우리의 환경에 모든 것이 풀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떼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떼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열매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열매가 부족하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기뻐할지어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지어다. 이는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이시기 때문이라. 예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소서.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즐겁게 소리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민족 가운데도 두려움이 엄습하고 조여오는 것 같죠. 백신을 맞아도 이제 막 델타를 넘어서는 오미크론 계속되는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한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물론 사망자 수가 늘어납니다. 코로나로 오늘 아마 50여 명 가까이 사망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길 원하는 것은, 회개하며 중보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코로나로 사망한 수는 50명이지만 오늘 낙태로 사망한 수는 3,000명입니다. 날마다 낙태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만 하루에 3,000명의 생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방비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에 드리워 있는 낙태, 살인의 영, 그리고 결국 이것의 근원은 음란의 영. 우리가 이 민족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의 영. 여러분, 우리도 살인을 저지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 분냄, 끊임없이 미워함, 정죄함.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의 영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미움의 영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의 영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의 낙태, 이 살인, 아무도 언론은 얘기하지 않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간절히 주 앞에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회개하면서 오늘 예배를 자연스럽게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은 비로소 코로나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미 지금 이 민족에는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생명들이 죽음을 겪게 되는 이 민족에 들여있는 살인과 음란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도 살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살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 내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마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 오 용서하소서. 내 안에 있는 음란의 마음,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살인의 마음. 주님, 이 민족의 죄, 아버지, 그것이 곧 나의 죄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주님, 이 백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품었던 중보와 회개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가 사실은 나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비방과 판단과 참소와, 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실수로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용서하여 주옵소서.